이 시간에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묵상하겠는데요. 구주로 믿고 주로 모시는 성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미 그런 본문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죠.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한 번역된 그 헬라 말의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또 번역을 하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연결되는데요.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큰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40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뭘 덧붙이냐면 큰 기쁜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큰 기쁜 좋은 소식. 여기서 크다라고 번역된 한국어로 번역된 영어는 어떤 단어냐면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가는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을 메가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승리를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성탄절이 그렇게 정말 큰 소식인가요? 어떠세요?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연말에 있는 절기 가운데 하나고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서로 좀 모여서 오랜만에 회포를 부는 그 정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는 우리 성탄절이 그 정도 수준의 날로만 인식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최초로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판에서 들었던 목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너희들이냐면 그런 좋은 소식을 듣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과 죄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사단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타락한 이후 그 직후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을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는 분이세요. 너희를.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만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난 더 행복하고 즐거워요 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불쌍히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두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공포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편이 없다. 나는 삶에서 내 편이 없어. 여러분 제 이름이 이규훈이잖아요. 가운데 규자가 무슨 규자인 줄 아세요? 홀규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목사님은 가운데 규자가 홀규자이기 때문에 너무 외로울 거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다가 그 규자라고 하는 그 흑토변 2개가 써 있는 이름인 그 규자인데요. 거기 위에다가 집가자를 하나 붙이면 그 규자로 바꾸면 누군가가 좀 보호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름이 홀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외롭습니다. 다 외롭고요. 그래서 내 편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되냐면 더 외로워집니다. 늘 속거든요. 내 편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정말 변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 분이 안 계세요. 제가 믿음의 길을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믿을 건 하나님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 편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 가장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저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든든한 백을 뒤에 가진 자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확인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아무리 이름이 홀규자라고 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단순하게 기념일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기서 구주라고 할 때 구주로 번역되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하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 해방시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은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극복하기 힘든 두려움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가지의 고통, 사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생이에요. 생, 태어나는 두려움. 두 번째가 로예요. 늙어가는 두려움. 세 번째는 병이에요. 질병의 두려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교에서 이 4가지를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4가지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어떤 한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인간들은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두려운 네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법을 얘기해 주냐면 그 네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수행을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수행을 열심히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불교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수십 년을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수련을 하고 해도요, 문제는 그 네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교인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뭘 인정하냐면,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수행을 하고 수많은 생을 반복해서 통과를 하면 그 네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애틀란타에서 만났던 그 한의원 원장, 그분도 불자로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한국에 이름을 내놓으라는 그 큰 스님들도 결국은 그 네 가지 두려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 보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여러분, 생로병사 같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두려운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줄까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부처와 같은 스승이나 유명한 철학자,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깊이와 관계없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줄 구원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생을 반복, 윤회를 반복해가지고 그 길을 얻을 수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능한 건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 우리를 건져줄 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와 같은 그런 두려움의 뿌리는요, 사실은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그것은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직후부터 인간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숨어 들어가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스승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가가지고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어떻게 하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 밖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아서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잡아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선물 주고 받으면서 기분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수준의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이고 보내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수준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주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런 말이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주님이라는 사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지배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주권자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 말은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권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생로병사와 같은 문제들,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역할만 해주길 기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잡고 바라보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한 설령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생로병사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권세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 대접을 해주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고백하는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크게 차고 넘치는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